찬송가 3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하나님의 용서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영적 주님의 군사인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뒤를 쫓아서 악의 세력들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여러 가치 철학들과 힘써 싸울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흘러내려가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 삶이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살피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7페이지 사사기 5장 19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하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러짓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위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드보라와 바락의 그 이중창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극적인 이런 그 구원을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공동체 가운데 불려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다. 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 다른 뭐 다윗이 전쟁할 때나 아니면은 이 앞부분도 그렇게 여호수아 그 정복 전쟁에도 나오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야빈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 사장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가나안 왕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러 내려온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오늘 여기 보니까 가나안 왕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솔, 그때는 그 고대는 다 이 도시국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그 북쪽 지역에도 가나안에 많은 왕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머리가 하솔에 있는 그 야빈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솔이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중심이 되는 나라죠. 도시인데, 그때 우리가 보면 도시인데 그때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솔이 이제 이스라엘을 친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많은 가나안 왕들이 이제 이 하솔 왕과 함께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어떤 적을, 이제 그들이 말하는 목표 되는 적을 이제 함께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세상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봐보십시오. 19절 보시면요, 그렇게 가나안 왕들이 미긋빛 물가에서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싸우는 이유는요,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가 빼앗는 것입니다. 땅도 빼앗고 자원도 빼앗고 인력도 빼앗고, 그래서 이제 다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사람을 노예로 잡아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세상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국가가 막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많이 빼앗고 많은 것을 이렇게 사람을 노예로 잡아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게 참 기독교가 정말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유럽에 이제 기독교가 전해져서 바울이 이렇게 기독교를 이쪽으로 이제 이 예수님을 이 아시아 이 전도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여러분 마게도냐로 이렇게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서쪽으로 전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전해져서 유럽 쪽이 먼저 복음을 받고 이렇게 기독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독교 유럽이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비전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은 큰 이런 제국을 건설하고 이런 인도나 아메리카나 이런 데로 땅을 가서 막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이런 서양의 이런 침략을 받았던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 같은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가면 인디언들은요, 예수 그 사람은 평화롭게 사는 우리들을 침략한 이 침략의 수괴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기독교인들은 말을 하기가 참 그런데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그런 세상 나라 전쟁은 빼앗는 것입니다. 은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복음에서 말하는 전쟁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남은 것을 빼앗는 힘을,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신 그분이 세상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죠? 가장 억울한 분입니다. 재판도 못 받고, 그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사형수입니다. 이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남은 것을 빼앗는, 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서 보시면은요, 20절 보시면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래서 시스라는 은을 뺏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부리신다, 하나님의 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이런 이 주체, 이 존재입니다. 그죠? 별이 막 무슨 내려오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여기에서는 별들은 이제 이렇게 비를 이제 내리게 되는데요, 비를 내리는 어떤 주체적인 세력, 그죠?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 이 땅에서는 그 비가 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서 구름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이런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들을 통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기시는 이런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때는 건기기 때문에 비가 오는 때가 아닙니다. 아닌데 하늘에서 별들이 이제 비를 내린 거죠. 그래서 지금 스타, 이 별 있는 별이 아니라 이는 영적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상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싸움은 에베소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죠? 이런 이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머깃도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시스라가, 이 가나안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머깃도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이곳이 머깃도 물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머깃도가, 그게 이제 머깃도 근처에 있는 도시 이름이 다낙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 머깃도는 여러분, 해변 밑에서 이제 예루살렘 이런 쪽에서 이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요, 중간쯤입니다. 이스라엘은 중간쯤인데요, 그 머깃도를 통해서, 머깃도가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그 중간쯤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그 위에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머깃도를 지나서 쭉 올라가면은 여러분 다메섹, 그리고 저 메소포타미아로 연결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머깃도가 교통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머깃도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아주 여러분 그 요지를 딱 차지하면은 이 제국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장사하는 것도 목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러잖아요. 이 머깃도가 아주 교통의 요지고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쟁이 무지무지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머깃도가 이 머깃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망하고 3차 대전이 그것에서 일어난다, 한 3, 40년 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이 완전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전쟁인데, 그것에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하고 무슨 러시아하고 중국군 2억하고 싸워서 어떻게 되니 여러분, 그런 이 땅에 있는 전쟁,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머깃도,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2억이 되는 군대가 들어갈 땅도 없고요. 그래 머깃도,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요, 하르마겟돈, 그 히브리 발음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 하르가 산 이런 말이거든요. 아마겟돈 산이라는 말이에요. 머깃도의 산. 이게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머깃도의 산이라는 말인데, 그 머깃도는 평야지대라서 산도 없습니다. 이런 큰 산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때 머깃도의 언덕이다, 이렇게 번역도 하거든요. 어쨌든 아마겟돈 하는 지역이 바로 이 머깃도 지역입니다. 머깃도 산 지역, 둘레를 다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그곳에 이제 오늘도 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이 머깃도가 그런 가나안 왕들의 전쟁의 대표적인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을 설명할 때도 꼭 요
사사기 5장의 이 가나안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유가 뭐냐면 그 머깃도의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주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영리한 왕들, 이런 뭡니까 강력한 좋은 왕들은 이제 그곳이 이제 군사적으로 혹은 이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인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중심에서 뺏으려고 싸우고 하는데 어쨌든 세상 나라의 전쟁은 은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 것인데 뭐 다른 나라 거를 빼앗겠습니까? 탈취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국은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한 41장 2장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자가 그냥 어린 양과 함께 있고, 그죠? 표범이 이런 소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있고, 그죠? 전혀 서로 약자가 강자의 위협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두려워서 숨거나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서로 물고 뜯고 힘 있는 자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으셨겠냐 말입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좀 크고 힘이 있고 여인들은 조금 이렇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 둘을 하나 되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해서 힘으로 그냥 아내를 막 두드려 패고 막 힘으로 완력으로 제압하고 하면은 그게 그 가정의 이 뜻을 하나님 뜻을 모르는 일이지요. 그죠? 힘을 주신 것은 힘드는 일은 힘 있는 자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지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제압하고 종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 안에서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자가 이렇게 무슨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제압하고 빼앗고 은을 탈취하고 또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탈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런 맹수들이 그냥 초식 동물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그래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겁을 내지 않는 물려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그림을 먼저 성경에서 이렇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거나 아니면 우리식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별들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라와 싸웠는데 시스라는요 막 강력한 힘 있는 자거든요. 말씀드렸지만은 철병거를 900성을 이끄는 그런 대장군입니다. 이 시스라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별들을 동원해서 그 시스라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원수 대적이 되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하는 걸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서게 되면은 그것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별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느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래서 비가 와서 그 기송강이 옛날의 강이었는데 지금은 아닌데, 건기 때는 아닌데 또 그 강에 그냥 비가 내려서 완전히 이 시스라의 군대를 썰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힘 있는 자를 밟았다는 말은 이제 이겼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제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이것은 시입니다 지금, 그죠?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 군마는 이제 그 기송강이 막 범람을 하니까 휩쓸려 죽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달려가는 군마의 소리입니다. 그 시스라의 군대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군마를 타고 이렇게
다볼산에 있는 저 무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단방에 쳐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말굽소리가 땅을 울린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격에 도망가는 모습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 메로스 주민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 그 메로스는 아마 지금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답니다. 그 학자들은 인근에 모르는데 이 메로스가 그 머깃도 인근에 있는 기송강 인근에 있는 그게 다하낙 같은 그런 도시지요. 그죠? 그런데 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바락과 그리고 드보라가 지휘하는 그 4만 명 되는 그런 군사와 지금 시스라의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 자기 동족 이걸 돕지 않았다는, 같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딱 보니까 이 메로스 주민들이 보니까 우리 편이 소위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죠? 보면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옆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러 왔는데 이 메로스 사람들은 바로 그 시스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도시,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승패가 어디가 이길지는 이미 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 신인지 이 메로스 주민들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죠?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율법에 있는 언약의 말씀들을 이들이 다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산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어디가 이길 것 같냐? 시스라가 이길 것 같구나. 어디가 이길 것 같냐? 세상이 이길 것 같아요.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권세 있는 자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는 편에 서는 것이에요. 이게 메로스 주민들입니다. 이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를 저주하라.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저주하면 되는 거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시적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저주하라.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시지 우리가 여호와를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남산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리어 해만 되지 않으면은 되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도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를 돕지 않은 메로스 주민을 저주하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도와서, 그죠? 함께 이렇게 도와 용사를 적과 같이 싸우는, 용사를 치지 않았다는 말은 가나안 군대를 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를 도와서,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런 세력들 를 은을 탈취해서 부자가 되고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사상들, 철학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싸우지 않으면은, 그죠? 그 세력들과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돕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께서는 세상에 진정한 왕이 되시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그런 사자와 이런 소가, 어린 양이 같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일에 같이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여호와를 돕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뜻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돕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어진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조금만 뭐 있으면 불안해하고 겁내고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세상에 막 나를 도와줄 자를 찾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뭔가 좀 있고 믿어야지, 없이 믿어봐라 막 교회에서도 천대받는다 이러면서, 그죠? 우선은 은을 탈취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은을 많이 탈취해놓고 그 다음부터 잘 좀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이지요, 그죠?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죠?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그런 세속 가치를 따라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후에 신약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구약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실체는요,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무슨 진영의 대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가치관입니다. 봐보십시오. 자유진영, 뭔 진영, 그리고 지금도 세상 나라를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대강대국 두 나라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많은 나라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진 엄마가, 아버지가 그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가정이, 자식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힘이 있다고 힘 있는 사람들끼리 막 그렇게 세력을 다툼하면은 교인들이 너무 힘들지요. 다 떠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로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찾아서 어디에 붙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그죠? 은을 뺏을 힘이 없으니까 그냥 뺏기지 않을 정도로 어디에 붙을 것인가. 그런데 24절 겐 사람 헤벨을 보십시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왜죠? 25절 보니까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는데 그에게 우유를 다 주면서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접대했습니까? 그게 이제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어요. 그거는 정말 귀한 손님이 있어요. 원래 그런 사이가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다 해서 안심시켜 놓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잡고 시스라를 쳐서 그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죽이지. 그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본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들은 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야엘은 말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메로스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돕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 힘을 보태지 않고, 그죠? 자신들의 안일만을 쫓아 살았어요. 근데 이 야엘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시스라를 자기 손에 들어왔을 때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어느 줄에 설 것인가, 하나님 줄에 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무슨 신앙이 꼭 내 이익을 쫓아서 힘 있는 하나님 편에 붙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을 계속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줄에 서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죠? 지난 주일날 선교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죠? 모든 열방들이,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전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 뜻을 놓쳐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이 제일 세니까, 그죠?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세니까 아이고 나는 센데 붙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막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정말 너무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좀 가볍게 그렇게 서로 말씀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뿌리가 되고 가치가 되어 버리면요, 신앙이 아주 이기적으로 되죠. 그죠? 예수 믿어서 하여튼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읽어보면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왜 안 오지? 얘가 왜 안 오지? 그러니까 곧 이제 많은 노량물을 뺏어서, 보십시오. 30절 보시면요,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래서 승리하면은 그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거기에 있는 여인들도 막 그 군사들이 전부 다 한두 사람 첩을 다 얻을 것이다. 그죠? 여자도 다 노량물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세상 시스라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나안의 전쟁입니다. 그죠? 이기면은 노량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안 오지요. 31절이 이게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거슬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이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죠.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자, 이게 주님에 대한 비전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도, 내가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냥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고 잘못된 것도 덮어주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동참을 해서 이것이 여호와를 돕는 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이제 남은 세월 동안 또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가, 좋은 이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